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69페이지 13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들의 믿음을 계승하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미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삶의 제사를 드림으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사랑하면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여기에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 어떻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13장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 13장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하면서 계속하시고, 그러나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정말 부족한지,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혹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8절에서 21절에 있는데요, 서로 기도를 요청함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서로 요청해야 돼요. 요청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만 한다는 거죠. 18절부터 19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히브리 기자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20절과 21절은 편지의 수신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우리를 위하여 또 상대방을 위하여 어떠한 기도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요청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18절에서는 우리가 선한 양심에 따라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속히 이 편지를 받아 보고 있는 교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지금보다 간절히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한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하게 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죠.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또 요청하지 않죠. 기도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이 기도가 뭡니까?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한한 능력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룬 뜻이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질 않아요. 교회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선한 양심에 따라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기 선하게, 여기 뭐냐면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 앞에 계속이란 말, 지속적이란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기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선한 양심에 따라 모든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이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모든 일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동안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의 선, 그리고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의 그 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은 탁월한,
아주 특출난 그런 단어의 선이에요. 선한 양심에 따라 지금 이 사도를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선을 나타내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대충이 아니라, 그냥 용두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하도록,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목회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의사라고 한다면 탁월하게 정말 진단과 치료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은사와 직분을 맡으면 그 일에 아주 탁월하도록 맡은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선이라는 기도예요. 선이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한다면 탁월한 용감한 군인이 되도록,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기 말하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규절이 바울 서신에 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싹군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단의 괴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거짓, 정말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힘든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탁월하게 정말 준행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비록 내 삶의 환난과 핍박과 무시당함과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깨끗함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 때로는 영광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많은 욕됨을 받을 때도 있었다. 때로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또한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핍박을 받은 자다. 그러나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이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근심할 것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을 내포하는 그 기도 제목이 18절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내가 더욱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직분,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직장생활,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 선한 양심이 없으면 정말 주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무뎌지지 않고 날마다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맡은 사명,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속히 당신네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일거수일투족을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사도는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요. 그만큼 접붙임 바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온전히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밀한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속히 당신네들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고 싶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날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정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기쁨은 나와요. 지금 영상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또 뭐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상 예배조차도 안 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오고 싶지도 않아요. 1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나의 현주소를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지체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이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네들의 속히 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도를 요청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한 만큼 제 설교가 아멘이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 안 돼요.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사랑한 만큼 마음 열고 사랑한 만큼 아멘으로 받고 사랑한 만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만큼 보고 싶고 기도한 만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자신을 위해 기도를 두 가지를 부탁했던 이 사도는 지금 뭐냐면 20절과 21절에 교회를 위하여, 청중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뼈대가 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 주는지 그 뼈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무조건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짖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쓰던 용어만 써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년에 거의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30가지를 이렇게 막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뒤에다 비치해 놓고 막 그래요.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알면 알수록 내가 부유하거든요. 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친밀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가장 그 핵심되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호칭으로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서신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반에서 공부하는 36가지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자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다 달라요. 바울에 나타난 그 24개의 그런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도 제목과 공동 서신에 나오는 12개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그 뜻에 맞게끔 다 달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 원문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지금 히브리서를 요약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냐?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을까요? 과거에 우리는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었어요. 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죄 아래 있었고 진노 아래 있었고 원수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웬 은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우리의 형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앉게 하시고 그것으로 대제사장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선한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큰 목자로 앉히시고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하셨고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20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할렐루야죠. 더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래요. 영원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의 피.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우리의 형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죄 쌌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딱 완성이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큰 목자로서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정확히 나오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10장에서부터 봤습니다만 1장에서부터 그 히브리서 말씀이 쫙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20절이에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21절에 얘기합니다. 21절에 제일 앞에 원하노라가 제일 앞에 원래 있어요. 강조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원하노라, 딱 그래요. 근데 이 원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 자체가 당연한,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한다는 단어예요. 우리 부모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부모한테 10,000원 좀 주실래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10,000원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딱 생각하면 이 땅에서 못 이룰 게 없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게 없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모든 인류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원한다 그래요. 두 가지를 원한대요. 뭐냐?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 이루시기를 뭐냐면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준비시키다 이 말이에요. 그물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물을 수선해 가지고서 그물로서의 그 제 기능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요 온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다, 또 무장시키다, 제자 훈련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하게 해달라는 단어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18절과 연관된 거죠.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정말 내가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탁월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첫 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선한 행동과 선한 일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드러내자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기도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신대요. 근데 기도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은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결론만 얘기하면 11장의 믿음의 증거를 이 성도들도 살게 해주세요. 12장 믿음의 경주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다 살게 해주세요. 13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광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성반에 왜 나한테는 안 해?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하면 그곳을 일어나여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상대방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기도와 함께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강을 불신자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많은 성도들과 평강을 경험함으로 한 몸을 이뤄가고,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피차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나를 통해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사랑해야 될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까? 두 번째가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무난함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용납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용납해달래요. 여러분, 사실 이 용납이란 말이 얼마나 부드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요, 사실 그동안에 히브리 이 기자는 그 당시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냐, 그렇게 살다간 멸망당하리라, 그렇게 살다간 파선하리라, 그렇게 살다간 용서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권면의 말이래요. 막 책망의 말이고 막 심한 말인데, 권면의 말을 뭐 해달라고 그래요? 용납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 교회에 꼭 필요한 말, 반드시 알아야 할 말, 그 얘기를 집중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용납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요. 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해주세요.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설교의 말씀이 마음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하거든요. 네?
정말 용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얘기해요. 용납하라 얘기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해달라고 지금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 거 잘 용납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설교들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한 것처럼 저도 또 여러분을 용납하고, 여러분들끼리 뭐 해야 돼요? 용납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지금 화두가 뭐냐면 옛날같이 이렇게 막 계급식이고 막 수직적인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다 수평 문화예요. 직장에서조차 군대에서조차 거의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 영혼을 존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냐면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자녀 삼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체로 보고 끝나질 않아요. 각 사람을 보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각 사람의 심령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각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곧 주님이거든요. 정말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누구에게 하든지 그가 어떻게 돼요? 그건 주님께 한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비교당하기 싫은 것처럼 남들도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거든요. 그래서 남도 똑같아요. 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내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죠. 로마서의 삶의 예배의 결론이 로마서 15장에 있잖아요. 그 15장 내용이 뭐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약함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기 때문에 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요. 3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받으시고 이방인을 받으시고 성도 개개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아준 그 인생을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용서함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용납하고, 배려함으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이 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받아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23절 24절에 문안하래요. 용납하는 차원에서만 끝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래요. 23절에 보면 사도가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석방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올 텐데 오자마자 내가 당신네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석방되자마자 쉬는 게 아니라 곧바로 또 사역하러 가요. 또 내가 석방됐다고 해서 나 이제 다시는 주의 일을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냥 핍박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해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에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 에베소 교회에 온 그런 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성도들과 함께 문안함으로 한 몸 이루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로마인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게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해야 됩니까? 25절에 축복함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왜요? 신앙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은혜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요.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왔대요. 이게 은혜죠.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영문 밖으로 지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삶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살려고 해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나눠주려고. 근데 그런 삶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 그래서 앞에서요? 기도했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 했거든요. 심지어는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에서와 같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은혜지. 거기 13장 9절에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바울에게는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은 하나님 은혜 앞에 핑계거리가 안 된대요. 오히려 약함에서 강함을 경험한대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온전히 드러난대요.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 안에 강하고요, 막 자라가고요, 심지어는 뭐예요?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다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까? 서로 기도해 줌으로, 또 부탁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또 뭐예요? 무난함으로,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줌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주여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피차 사랑하며 아버지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더욱더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